뉴스를 봅니다. 요새는 뭐 옛날에 9시에 다 뉴스 했는데 이제 시간대도 방송국마다 다르고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왜 이러나 할 정도의 이상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많은지 학교, 군대, 뭐 도대체 지하철역, 버스, 길거리, 예? 맨 나는 게 그런 이 사회가 이상한 우리나라 사회가 그쪽으로 간헐증 사회가 되고 음란한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그런 어떤 선생들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선생님들도 당 학생들도 그런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바로 이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기도예요. 기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시대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죠? 자꾸 더 많아져야 이 사회가 그만큼 깨끗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끊어져 가고 없어져 가요.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힘들어져 간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더 일어나고 많아지고 그 사회를 맑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악인들이 점점 기승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죄악이 있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어두움을 밝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모스서도 읽어보면은 아모스를 읽을 때 그 시대가 죄악으로 간영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가장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기를 그 어둠 자체도 하나님이 한탄하시지만은 어둠을 밝힐 사람이 없어요. 잘못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두워졌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 밥에 그 나무래요. 다. 어둠과 죄악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어둠과 죄악을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보다가 누구 찾아갑니까? 저 시골 뽕나무 치는 사람 찾아가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뽕나무 치는 사람. 하나님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 어두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 뽕나무 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모스가 뽕나무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여기가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기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심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정반대로 인류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미국이 그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다인종 사회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회가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저런 음란하고 저런 사회 왜 저렇게 예? 아직까지 세계 1위 국가를 달리고 저렇게 했나? 실제로 가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이 죄악 때문에도 멸망했지만은 죄악 때문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멸망했어요. 미국 저 벌써 멸망했어요. 저 나라는. 그런데 이 죄악 때문에만 멸망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멸망한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 미국이 저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저 땅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이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찾아보셔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10명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50명 정도는 있겠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가 살거든. 여기 멸망하면 자기 조카도 죽잖아요. 예? 자기 조카는 자기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그런 자식 같은 그런 조카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50명 없겠는가? 50명부터 시작해가 5명씩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예? 그 사람들 때문에 10명의 의인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 거죠. 오케이.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는 멸망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결국 그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시대도 그에 못지않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에요. 또 자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 이방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나요? 못 와요. 자기가 고향에서 믿던 두로와 시돈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의 이게 결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올 때 그냥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그 문화와 그 관습과 종교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에게 다 이게 영향을 미쳐요. 이 여자가 그냥 왔나요? 그걸 다 가져왔어요.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할 정도의 우상 숭배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죠? 엘리야 시대에 7,800 용사들과 850명과 싸우고 막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왜 이 나라는 이때 엘리야 시대는 멸망하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에게 푸념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생명을 찾고 온 이제 다 하나님 떠났고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게요? 예? 열왕기상 19장 14절 18절에 보면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래요. 아니래.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아직까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7천을 내가 남겨놨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누가? 그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나를 위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이 나라와 민족도 벌써 이건 금방 난 벌써 망해야 될 나라예요. 이 나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원 저런 오산이 저런 데 가면
그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기도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 7천도 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2하에 보면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입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리고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무슨 하소연을 하느냐?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하소연을,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워, 땅은 아름다워, 비옥한 땅인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다 죽어요. 물이 좋지 못해. 이 섬에 나오는 물이,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의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렸더니 물 근원이 맑아지고 거기서 뭐가 솟아나와요? 막 생수가 솟아나와요. 샘물이.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오니까 이 더러워져 오염되었던 물들이 생수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져 가지고 그 동네가 살아나요. 곡식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온 세상이 흙탕물이 된 것은 오염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오염물질이 원인이 됐지만 오염물질 때문에 흙탕물이 된 게 아니에요. 물 근원에서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더러워지고 오염된다 할지라도 샘 근원에서 생명수가 계속 솟아나오면 오염된 것은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나요. 여러분 생수가 계속 솟아나오면 언젠가는 저수지 전체가 맑은 물로 바뀝니다. 언젠가는 생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왜 썩어갖고 계속 썩느냐? 생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생수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이 샘물의 근원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와야 돼요. 네? 여기에서 끊임없이 샘물과 같은 사람들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맑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죄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게 할 의인 7,000명을 찾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탓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아현교회가 이 시대를 맑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기에 샘물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양육돼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로 계속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맑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데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못하면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현교회가 이 시대의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가 맑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엘리야 시대에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한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시인이 계속 가슴 아파하는 기도를 2절부터 드리고 있어요. 다 오늘 살펴보지 못합니다. 새벽이라서.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면은 잠깐만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해.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제가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합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요. 인격과 사랑의 관계는 없어지고 모든 인간의 만남은 계약 관계로 전락되고 맙니다. 사회가 거짓말성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끊으신다고. 거짓말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면서 계속 입으로 거짓말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진실하지 못한 말들을 해나가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6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하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대가 더 어두워지지만 오늘 시인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탓하지만 말고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둡다 타락했다 말세다 이 세상이 왜 그러나 애들이 왜 저러나 쯧쯧거리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촛불이 되세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세요. 기도의 촛불이 되세요. 여러분이 맑은 샘이 되세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하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진짜 은은 금을 빼기 위해서는 7번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100% 순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시인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진실하지 않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샘물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